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은 제가 하는 동안은 에스겔서를 봅니다. 에스겔서가 이제 서너 장 남았는데 에스겔서 지난번에 에스겔서 44장 24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지난번 에스겔서 17절부터 4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한번 더듬어 볼까요? 뭘 우리가 살펴봤는지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고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 관한 이제 규례, 어떤 하나님께 정하신 이 법을 이제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은 이거는 지금 구약시대 제사장도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세워질 이 천년왕국에 세워질 성전에서, 새 성전에서 일할 그 제사장에 관해서 법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 우리가 살펴본 것이 일반 백성들과는 너희들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속적이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정해진 복장을 입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복장을 얘기해 줬어요. 이 성전에서 섬기는데 괜히 치장만 하고 멋있게 보이고 뭐 하는 그런 이 우울 같은 걸 입지 마라. 그리고 이것을 우울을 입으면 양털 옷을 입으면 움직일 때 땀이 나고 그러니까 몸에서 땀이 나니까 불결해질 수 있고 이런 거를 입지 말고 이게 활동하기 좋은 그리고 땀도 안 나고 가벼운 아마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제 여기에는 또 영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가 앞으로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이 육신의 옷을 이것을 다 벗고 그냥 빨가벗고 가는 게 아니라 옷을 입혀주신다 그랬죠. 그게 바로 세마포예요. 아마포. 이것을 우리가 입게 되고 그리고 또 몸에 관해서 제사장은 몸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헌물을 드려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거니까 다른 일반 백성은 할 수가 없는 것. 그리고 또 레위 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는 전부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제사장도 따로 있습니다. 아론의 계열. 이 제사장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은 그래서 더 구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게 뭐예요? 머리를 길게도 하지 말고 짧게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옷을 입을 때 이 옷도 창조 질서에 따라 맞춰서 입는 거죠. 요새는 창조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여자가 남자 옷 입고 이런 무너지는 세대인데 이런 것을 여전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게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 중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포도 음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제사장 같은 경우는 성전에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예 그것을 접근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이제 이때 천년왕국에 있을 그 성전에서 섬길 제사장들에 관한 규례를 대략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은 25절부터 또 계속 보겠습니다. 또 그들은 여기서 누굽니까? 이 그들은 여기 앞에 있는 제사장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들은 죽은 자에게 가까이 하여 그들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규례예요. 지금 제사장에 관한 규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남편이 없는 자매, 그러니까 시집가지 않은 자매 같이 사는 자매를 위해서는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리고 가족 중에서 누가 죽으면 사람 옆에서 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26절 그가 정결하게 된 후에 그들은 그에게 7일을 셀지니라. 또 그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 성소에 들어가 안뜰에 이르는 날에는 그가 자기의 죄 헌물을 드렸지니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여기 왜 죄 헌물을 드리라 하냐면 일단 우리가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에 관한 다른 사람의 시체는 접근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 친족 있잖아요. 자기 친족이 죽을 때는 그걸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하고 이제 어느 때 정결의 기간이 끝난 뒤에는 정결하게 한 뒤에는 죄 헌물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죄 헌물을 드릴지니라. 주 하나님 말하나. 28절. 또 그것이 그들에게 상속 재산이 되리니 내가 그들의 상속 재산이니라. 여긴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너희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에서 아무 소유도 주지 말지니 내가 그들의 소유니라. 그들이 음식 헌물과 죄 헌물과 범법 헌물을 먹을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서 봉헌된 모든 것은 그들의 것이 되리라. 모든 것들 중에서 모든 첫 열매들의 처음 것과 너희의 온갖 봉헌물들 곧 모든 자들의 모든 봉헌물이 제사장의 것이 되리라. 또한 너희는 너희 밀가루와 반죽의 처음 것을 제사장에게 줄지니 이것은 그가 내 집에 축복이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제사장들은 날짐승이든 짐승이든 스스로 죽은 것 또는 찢긴 것은 어느 것도 먹지 말지니라. 자, 이제 이것으로 이제 제사장들에 관한 이제 규례, 법규가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25절부터 28까지 대충 한번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년 왕국에 있는 제사장들도 이 이스라엘 율법 시대의 제사장들과 같이 죽은 자의 시체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이 규칙은 모세 율법과 같습니다. 레위기를 살펴보시면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들은 이런 시체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죽은 사람 옆에 가지 말라고 했을까? 사람은 다 죽어야 하는데. 레위기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사람의 죽음은 그 톤을 보면 불교란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사람이 죽는 거. 왜냐하면 율법파에서 이스라엘의 죽음은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그 무서운 저주를 가져온 아담의 죄를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섬기는 제사장들은 사람의 죽음, 곧 시체와는 접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법이 주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리마인드 시켜준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이 죽음이 어디서 왔느냐? 오직 자기의 친족 혹은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또 형제나 남편이 없는 자매를 위해서는 이게 허락이 됐지만 장례를 지내든 시체를 처리하는 데 허용이 됐지만 일단 이런 경우에도 죽음을 접촉한 경우에는 제사장으로서의 몸이 더럽혀진 것으로 간주해서 정결례를 규례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민수기라든지 이런 데 살펴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점을 갖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천년왕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다스릴 나라인데 그럼 천년왕국은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했는데 그럼 천년왕국에도 사람들이 죽는가? 여러분들 아시죠? 대답되면 아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천년왕국에도 사람은 죽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 외에 추측하거나 상상하서는 안 돼요. 이 천년왕국의 지금 이게 우리가 읽는 부분은 지금이 아닙니다. 장차 이 말 천년왕국 때의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정말 사람들이 죽는 게 드물겠지만,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잖아요. 수명도 회복되고 자연환경도 회복되고 병이라는 게 없어지고 사고도 없어지고, 그래서 죽는 일이 드물지만 그래도 있다고,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예언자가 다시 도래할 천년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꿈꾸던 지상왕국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은 하늘에 있는 그 우리가 기다리는 하늘왕국보다도, 천국보다는 지상에서 이런 물리적인 왕국, 곧 예수님이 다스리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물리적인 왕국을 더 기다렸습니다. 민족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천년 왕국이 도래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이것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입니다. 그래서 그 지상 왕국이지만, 그 완전히 회복된 왕국이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죽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천년왕국의 모습을 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그 중에서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녀 안에서, 그녀라는 뭐예요? 예루살렘이죠. 안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몇 날만 산 유아가 없겠고, 지금은 어린아이도 왜 병원에서 죽기도 하고 며칠 벌써 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다시는 없으리라. 늙어서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 그런 사람도 없으리라. 지금 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아이가 100세에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상상을 못합니다. 그때는 아이가 100세에 죽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명이 얼마나 오래니까, 1000년이니까, 최소한 1000년이니까 여러분 999살까지 살려면은 100살이면 아이잖아요, 아직도. 이는 아이가 100세에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천년왕국 때 여러분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증명이 나중에 이제 이 천년왕국 끝날 때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무정에 가두었던 사단을 잠시 풀어놓잖아요. 그럴 때 그 천년왕국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탄의 유혹에 또 빠져서 얼마나 많이 가담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모래와 같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천년왕국이 끝입니다. 천년왕국.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지복천년이 되겠지만,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펼쳐질 영원세계, 곧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이 성경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이 시대에 지금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냥 육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육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 갖고, 그래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 환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육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대로 구원받은 채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다시 태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환란 시대에는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거의 다 죽어요. 더 이상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에는 1000년 동안 너무 놀라운 환경이기 때문에 이때 또
육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은 자손을 퍼뜨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천연왕국 때도 이 구원의 진리는 동일합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 거기서 아무리 좋은 환경이 수명이 900몇 살을 살아도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어디서나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죽음이 영원히 폐기된 때는 천연왕국이 끝나고 이어지는 영원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 씻어주리라. 다시는 죽음이나 이때 말씀하세요. 다시는 죽음이나 천연왕국이 끝난 뒤에 죽음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자, 이 28절을 보면 여기에 이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제사장들이 천연왕국 때 육을 입고 육으로 섬기는, 성전에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사람들.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2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것이 그들에게 상속재산이 되리니 내가 그들의 상속재산이니라. 이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고 천연왕국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변화될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여전히 육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이 땅에 뭐가 있어요? 땅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뭔가 주님께서 다스리지만 또 여전히 기업이 있을 거예요. 땅을 가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상속 재산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제사장들에게는 아무 소유를 주지 마라. 아무 땅을, 기업을 주지 마라. 왜냐하면 나 하나님이 그들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소유물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부터 받은 거룩한 직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앞에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에서는 이제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주신 명령과 규례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데 제사장이 최소한의 지침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해야 됩니다, 이걸.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정확히 인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 관계는 진실한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제사장은 세상에 살 때 세상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서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상속 재산임을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건 천연왕국 때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그 율법하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셨고 천연왕국 때 똑같고 근데 그 사이에 우리 교회 시대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시대에 특별한 이 하나님이 신비라고 했던 신비, 이 신비 교회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어떻게 주님께서 운영하시는가? 구약에는 원리 그대로 운영하십니다. 뭐 그런 직분은 다르지만 그렇게 이게 국민들과 이게 백성들과 어떤 특별한 제사장이 갈라지는 건 아니지만 이 교회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이 운영하시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에도 이런 제사장에게 주님께서 주신 규례를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교회 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1차 전임 사역자입니다. 전임 사역자는
이 땅에 기업이 없습니다. 이 땅에 기업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포기한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을 때 그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조금이라도 물질에 대한 애착, 욕심이 있으면 자기 직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나 이 구약시대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맨날 그 일을 하는데 다른 백성들은 그 바깥에서 땅도 갈고 밭도 갈고 노는 거기 없겠지만 맛에 재물도 모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장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장에게 그런 규율을 주셨고 최소한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의 재물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소유물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제사장 기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땅과 밭 등을 받아도 그것을 가꾸며 농사 지을 시간이 없었어요. 맨날 성전에 있었으니까. 제사장은 성전이 일하는 밭이고 하나님이 유일한 재산이고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전임 사역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있었고요. 지금 목회자들, 전도자들, 선교사들 지금 세상 직업 기업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걸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다 버리고 거기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전임사역자를 부르실 때, 사도들 부르실 때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했어요. 그물을 가지고 계속 고기 잡으면서 내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고. 마태는 세무, 요새 같으면 아주 고급직이에요. 세무사였어요. 세무원인가 세무사. 그런데 불렀을 때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것이 이 원리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에 관한 원리.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우리 구원받으면 다 제사장이요 또 왕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신분을 얘기하죠. 왜 왕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천년왕국 때 여러분들 중에 다스리러 내려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라고 써요, 우리가 다 왕. 제사장이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못 나갔잖아요. 그때는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 동물의 피를 가지고서야 감히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시은좌 앞까지 나간 거예요. 법궤 앞까지. 근데 이 시대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의 덕으로 그 공로로 이제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신분입니다. born again 크리스찬의 신분인 거예요. 놀라운 신분인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 지역교회에는 이 똑같은 왕, 똑같은 제사장 영적 신분이지만 맡은 일이 다르잖아요. 전임 사역자가 있고 비전임 사역자가 있습니다. 전임 사역자가 요구하는 게 뭐냐? 전임 사역자가 요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겠습니까? 이건 구약에 있는 제사장과 똑같아요.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전임 사역자는 자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일만 하는 거예요. 물론 무슨 어떤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것든 다른 것들은 하겠지만 자기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거나 기업을 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걸 가르쳐줬어요. 나도 일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랬어요. 그렇죠? 베드로와 같이 나도 아내도 데리고 다니고 베드로처럼 나도 일도 안 할 그럴 권리가 없느냐? 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특히 그런 얘기를 했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의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는 이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주님의 몸인 교회는 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있었어요. 이교들이 있었어요. 이방민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너는 이방민족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라는 그런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오해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어떻습니까?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에요. 똑같아요, 이스라엘로. 지금 그래서 교회는 이 역할을 이스라엘에 했던 역할을 지금 하는 겁니다. 제사장과 일반 백성으로 구성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와 같이 신약 교회에서는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주로 하는 그 사역자가 있고 전임 사역자가 있고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처럼 세상에서 상속 재산, 여러분 땅, 시골 같으면 땅 가지고 있고 기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잖아요. 생업을 하는 일반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그때 당시 전임 사역자에게 아무 소유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임 사역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임 사역자는 이스라엘 제사장처럼 세상 기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주님을 전업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에 나가 일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는 세상 직업이나 기업을 가질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지금 이게 정말 많이 흐트러지고 있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이 목회자가 개인 일을 한다고 해서 더 추앙을 합니다. 교회에서 지원을 안 받고 자기가 무슨 커피집을 카페를 하고 심지어는 맥주집을 하고 또 무슨 직업을 가둬서 교회 부담 안 지우고 말씀만 전한다. 그래서 훌륭한 목사라요. 여러분 이건 인간의 논리예요. 성경 말씀에 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는 난 모르지만 그 사람은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버는 직업도 갖고 사역자 일도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 말씀에 하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세상의 논리가 없어요. 근데 부르심은 개인의 부르심이니까 그걸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고. 주님이 소명이 없으면서, 근데 성경은 주님의 소명이, 부르심이 없으면서도 자신의 욕으로, 자신의 욕심으로, 명예욕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 밝혀주고 있습니다. 부르지도 않은데 자기가 갔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임 사역자는 그래서요,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 상속 재산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자기 소유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내 재산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굶어도 그 하나님 뜻이라면, 정말 부르심이라면 굶을 줄 알아야 돼요. 나를 한두 끼 굶게 한다고 금방 버리고 세상에 가는 것, 그건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전임 사역자는 절대 사치스러운 거 생각하면 안 되고 평균 이상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시작하면 병이 듭니다. 분명히 병이 들어요.
전임 사역자가 물질의 욕심을 갖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묘하게 좋은 직업 갖고 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꽤 나타나고 있어요. 참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정말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명을 함부로 이렇게 뭐 알 수가 없죠. 본인이 소명 부름 받았다는데 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면 그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뭐 직을 가지고 있었다? 그건 난센스입니다. 난센스. 바울 사도는 원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히브리인으로서 그 히브리인들은 무슨 직업든 하나 기술을 갖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렸을 때 배운 것이 천막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도 전임 사역자가 됐으면서도 이것을 때로는 활용을 한 거지 그게 주 직업이 아니었어요. 근데 묘하게 이걸 묘하게 이렇게 뒤틀어갖고서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음식 헌물과 제헌물과 범법 헌물을 먹을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서 봉헌된 모든 것은 그들의 것이냐. 자,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지 마라. 내가 그들의 소유고 상속재산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배려를 해주세요. 그럼 그들도 먹어야 살잖아요. 제사장들이 뭐 안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음식 헌물, 제헌물, 범법 헌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음식 헌물, 제헌물, 범법 헌물은 백성들이 가지고 오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다 자수십니까? 거기서? 안 자수시죠. 그대로 남습니다. 그건. 그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제사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사는 거예요. 성전에서. 헌물을 먹을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서 봉헌된 모든 것은 그들의 것이 되니라. 그들의 것이 누구예요? 그들의 제사장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 다 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요새 세상에서 제사 지낼 때 그냥 지극정성을 다해서 제사 지내잖아요, 여러분. 조상. 우리는 그렇게 믿지. 그전에 믿었죠. 우리 조상이 와서 맛있게 해드리는 걸 밥 한 고기 다 드시고 저 맛있는 고기 반찬도 다 드시고 간다고요. 근데 나중에 다 제사 지내고 둘러 앉아서 먹는 사람 누구요? 우리잖아요, 우리. 제사 지낸 사람. 이거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 했는데, 제헌물 드린다 했는데, 사실 실제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짐승들, 죽은 짐승들, 피를 흘린 짐승들, 그 남은 살은 뭐야? 필요한 거는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남은 것은 이 제사장들이 먹게 돼 있어요. 또 그 가져온 사람들도 먹게 돼 있고. 모든 것들 중에서 모든 천열매들의 처음 것과 너희의 온갖 봉헌물들, 곧 모든 자들의 모든 봉헌물들이 제사장의 것이 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것들,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특히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첫 열매를 가져오라 했잖아요. 이것들은 제사장의 것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너희는 너희 밀가루 반죽의 처음 것을 제사장에 줄지니 이것은 그가 내 집에 축복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단순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여러 가지 천일mel들 드리고 뭐 드리고 또 밀가루 반죽 있잖아요. 음식 헌물할 때 반죽의 처음 것을 제사장에 주면 그 제사장이 그 바친 내 집에 축복이 머물게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은 날짐승이든 짐승이든 스스로 죽은 것은 또는 찢긴 것은 어느 것도 먹지 말지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백성들로부터 얻은 생계를 위한 음식과 여기 하나님의 격려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굉장히 힘든 이야기지만 옛날 같은 죽음을 받지 죽음까지 다 주님께 드릴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초세기에는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상속재산이 되시고 소유물이 되신다 하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수단과 방편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제사장들의 상속 제사장과 소유물이 되어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헌물들, 곡식이든 가축이든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정하신 것들을 이 백성 제사장들이 그걸 먹게 했어요. 그것을 쓰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는 제사장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상속 제사장도 없고 소유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속하는 레위 지파를, 그래서요, 하나님의 한 방법 보십시오.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딱 구별해 놓으셨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11지파만 남았어요. 레위 지파는 기업이 이 성전이에요. 그 특히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합니까? 다 지파별로 이스라엘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들 다 땅을 나눠줬어요. 다 분할해줬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나눠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이스라엘 11지파를 쓰신 거예요. 이스라엘 11지파에게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것을 이 레위 지파들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린 것을 레위 지파에 쓴 거예요. 지금도 이 신약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원리도. 물론 당연히 그때 제사장들도 이 11조를 받으면, 레위 지파를 받으면 자기들이 받은 것에서 또 11조를 드렸어요. 요새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전임사역자들도 교회에서 지원하는 것을 갖고 삽니다. 우리가 가서 뭐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우리가 교회 지원받는 것을 또 하나님께 드려요. 이 원리 다 똑같아요. 율법이 주어질 때 성막리를 전념하는 이 레위 지파들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또 마음을 쓰셨어요. 그 유명한 신명기 25장 4절, 이걸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애를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다시 인용했거든요. 고린도 신명기 25장 4절은 너는 소가 곡식을 밟을 때에 너는 그 소에게 마개를 씌우지 말라라는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를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생각했지만, 여러분, 이 원리는 신약교회를 위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제사장을 위해 주신 거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보면 6절 10절 보면, 혹은 나와 바나바는 일을 하지 않아도 권리가 없겠느냐?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으로 전쟁에 나가겠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을 열매를 먹지 아니하겠냐? 또는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겠냐? 내가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말하냐?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는 모세 율법에 이처럼 기록되기를 너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신 것이냐? 아니면 그분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말씀하신 것이냐?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를 위해 이것이 기록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고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 소망에 참여한 자가 돼요. 그래서 전임사역자는 복음과 진리만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복을 통해서 또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에는 생계를 위한 양식이 잘 공급되어 했던 것처럼 여전히 천년왕국에서도 성전에서 일하는 이 제사장도 양식이 잘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려면 드려지는 헌물이 어떤 헌물이 되어야 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 뒤에 보면요, 31절에는 제사장은 날짐승이든 심승이든 스스로 주운 것 또는 찢긴 것은 어느 것도 먹지 말지나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제사장은 사람들이 가져오는 거 이외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제사장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그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별을 해야 되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죽은 것과 접촉하지 말아야 했고 그런 걸 먹어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도 레위기나 신명기 같은데 그렇게 스스로 죽은 거 어떤 것도 먹지 마라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날짐승이든 짐승이든 죽은 것이나 몸에 상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먹는 것은 누가 바치는 겁니까?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이 바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다른 백성들에게 너희들 병든 것을 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좋은 걸 다 차지하고 다리 저는 걸 가지고 나한테 찾아왔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께서 무슨 다 가지고 계신 분이 그거를 아무거나 받으시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이 하나님께 헌물 드림으로써 자기들의 제사장 양식을 잘 공급하면, 잘 공급한다는 게 뭡니까? 처음 것, 제일 꽁지의 것이 아니라 처음 것, 그리고 온전한 것, 자기 마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것들 하면은 복을 주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여기 30절 후반에 보면 그가 내 집에 축복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왜 제사장이 그렇게 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언자나 제사장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구약시대에 이 사람들은 예언자나 제사장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도 지상에서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원리를 또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면서 또 제자들에게 뭐라 했냐면 만약 예언자의 이름으로 제가 마태복음 1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자 40절입니다. 자 제자들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너희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인 자.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이죠. 41절입니다. 예언자의 이름으로 예언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예언자의 보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언자의 이름으로 예언자를 받아들이는 자,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받아들인 자는 의인의 보상을 받으리라. 예언자가 받을 보상, 그도 받는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늘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 너희가 나와 함께 교제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축복 기도가 거기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1장하고 4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44장을 제가 맞추느냐고 조금 시간을 더 잡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45장을 다음번에 45장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일 저녁에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곤고한 가운데 또 궁핍관 가운데 또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 또 가족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성취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남은 저녁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